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Romans chapter 5 verse 8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편하신 언어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But God shows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네, 한국말이 좀 기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While we were still sinners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민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많은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요즘에 저는 되게 어리버리하고 많이 먹는 캐릭터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저는 생각보다 어렸을 때 사랑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병원에서 어머니의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게 결혼한 다음에 한 8년이 지난 뒤에 이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귀하고 좀 이렇게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7남매 중에 막내였었고 어머니는 8남매의 맏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제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동네에 정말 축제 분위기로 저를 보러 오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명절이면은 이렇게 친척 집에 그러니까 외갓집이나 친가에 갈 때마다 정말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모범생이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뭐죠? 전 진짜 우등생이었습니다. 예,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고를 치고 있는데 몰아서 치고 있지만은 그때는 정말 사고 하나 안 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고 또 주변의 그런 환경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나 더 저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은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 가면은 쟤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 안에서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 이름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제가 되게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좀 이렇게 반듯하게 살려고 이렇게 생활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렇게 잘못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큰 탈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항상 감독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웠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생활에서 티는 안 났지만은 그 무서움을 감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면서 정말 착실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짐을 했던 제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예, 아이들이 되게 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예. 비록 이제 뭐 아버지의 목회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했지만은 저도 초등학교를 4군데나 나왔었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날 때마다도 되게 이별을 잘 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빨리빨리 적응을 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셔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좀 2군데 이제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도 정말 한 번도 이렇게 뭐 반항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중2병도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는 그 중2병은 아무도 터치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중2병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춘기도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문제긴 한데요. 예, 어쨌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사고를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예, 꼭 반전이 있겠죠. 예. 제가 5학년 때의 일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사역자로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어린이 예배가 오전과 오후 이렇게 2번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요. 교회에 저랑 좀 친한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잘 마치고 어느 주일처럼 이제 교회에서 주는 국수를 먹으면서 이제 막 신나게 놀면서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그 한국에 가면은 이게 명동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명동에 롯데백화점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뭐 이렇게 서울에 좀 몇 년 살긴 살았지만 그 백화점이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이런 데가 있을라나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야 우리 백화점 한번 놀러 가자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호기심이 생기죠. 처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왠지 또 친구들이랑 가면은 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였습니다. 나는 오후 예배를 빠질 수가 없다. 예, 정말 그렇게 막 마음속에 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마음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친구들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오후 예배인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이 3명이 빠진다고 해서 그 빈자리가 절대 티가 안 난다. 그리고 너네 아빠도 그거 모를 거다. 막 그런 얘기 이제 솔깃한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이제 째고 그렇게 이제 백화점에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었습니다. 진짜 뭐 그때 가긴 갔는데 그때 가서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냥 가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어떻게든 안 걸려야 된다. 그런 마음만 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면서 당연히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겠지만 어린 마음에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딱 돌아왔는데 저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딱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딱 느껴졌습니다. 성민아 이리 와봐. 근데 아버지가 뭐 저희한테 그렇게 그 당시까지 이렇게 크게 화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은 됐지만은 아버지가 부르니까 갔습니다. 딱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오후에 예배 드렸냐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적으로 뭐 어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그 심장 그 박동 소리가
정말 아버지가 들으면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저한테 되게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한 제목 기억나니? 라고 딱 물어보는데 만발의 준비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팍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눈치챈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 오늘 교회 갔냐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지?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 근데 지금까지도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막 생각이 드는데 저도 모르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의자 위에 이렇게 종아리 바지를 이렇게 걷어 올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짝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더니 이미 저는 회초리를 10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와, 살면서 그 아픔의 그 강도는 뭐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단체 기합 줄 때 때렸을 때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상상 못할 충격으로 저는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니 내가 뭐 평생 뭐 이렇게 교회를 빠졌던 적도 없고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아버지 뭐 나 맨날 어디 데려다 주지도 않으면서 친구들이 나 데리고 그렇게 구경시켜 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혼이 나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말 밉기도 하고 아버지 얼굴 보기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냥 딱 맞고 이제 내려오라고 할 때 이제 내려오자마자 그냥 제 방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픔도 아픔이었지만은 제 마음 속에 드는 마음이 내가 정말 이걸 아버지가 모르게 간 건데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그 생각도 들었고 또 그렇게 알았으면은 좀 이렇게 좋게 타일러 주지 한 번 또 이렇게 저에게 무섭게 했던 적 없던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섭게 저를 몰아치니까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같이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막 밀어내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고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씨름을 하거나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그 죄 때문에 그 구원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또 세상에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그 중간 삶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애썼던 저의 모습, 그것만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은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시절의 성민이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좀 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요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구원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죄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게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구원 역사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죄에 나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까지 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만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어린 저에게는 정말 이게 죄가 된다, 이게 죄가 됐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정말 며칠을 힘들어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그때는 아버지한테 맞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다라는 것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돌아봤더니 가장 큰 아버지에게 실망을 주고 아버지에게 힘들게 했던 점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제가 받았던 그런 교육들이 아마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면은 그 다음 내용보다는 항상 그 죄인의 포커스가 맞춰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죄인이다. 내가 구원을 받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강박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만약에 그런 고민이 있다면은 그런 고민들을 정말 이 시간 정말 떨쳐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죄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후반부에 있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라는 것을 이게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무서운 마음에 며칠이 지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정말 그 며칠 동안은 아버지 보기도 싫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다시 원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또 잘못을 하거나 또 혼나는 일이 없이 몇 년을 또 지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 6학년 말쯤에 제가 제주도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역지를 따라서 제주도를 가게 되었는데 또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제주도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첫날 학교를 가자마자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친구들이 저는 먼저 이렇게 서슴없이 친구들에게 갔는데 그 제주도 특성상 얘 서울에서 온 애다라는 얘기가 벌써 전 교회 조그만 학교이기 때문에 전 교회에 이렇게 퍼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랑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 서울 촌놈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뭘 얘기해도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좀 그래서 되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게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되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였다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제가 모르는 팔촌, 고모 그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연락을 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뭐든지 잘할 거고 뭐든지 정말 용감하게 이겨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힘든 시기도 이렇게 얼추 이렇게 대충 잘 견디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 좀 위로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아니면은 그래도 이 순간을 참 이렇게 이겨나갈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왕따 당하는 애가 별 생각 다 했죠. 막 이렇게 맨날 힘들어하고 하고 막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오히려 더 자존감을 더 세게 아유 뭐 니들이 뭐 나 왕따 시킨다고 내가 놀 친구가 없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아마 그 뻔뻔함이 지금도 많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눈치 없다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마 그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때도 그 환경은 그렇게 학교에서 생활은 힘들었지만은 저의 주된 그런 생활 무대였던 교회 생활은 상당히 즐거웠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이제 되게 작은 교회였거든요. 개척 교회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 아이들은 적어도 저를 이렇게 왕따 시키지 않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든 환경이 어떻게든 뭐 제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교회 중심이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상당히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삶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고부터였습니다. 정말 대학을 가니까 모든 게 내 세상이었습니다. 뭘 해도 누구 하나 이렇게 간섭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뭐 겁이 많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타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주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 꾸준히 했었습니다. 뭐 크게 사고라도 치면은 아이고 이거 큰일이다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느 대학교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그때 좀 생각보다 멀리 있었거든요. 차로 한 2, 30분 뭐 한국에서는 그게 되게 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를 좀 가까운 데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로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되게 이유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모든 삶의 중심을 내 중심으로 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다 두고 그러다 보면은 공부에도 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 주변으로 이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순간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옮기고 그 예배를 대하는 저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옮기고 더 가까우니까 더 열심히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가장 가까이 살면서도 조금씩 이제 예배 시간에 늦는 제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늦게 가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뭐 거의 매일 주 이렇게 교회를 이제 늦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뭐 할 게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뭐 공학자로 불러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배 시간 늦는 거 뭐 그 정도 뭐 교회 빠지는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늦게 가기 시작하면서 늦게 가니까는 또 빨리 나오기도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축도를 할 때쯤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조심조심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문을 쾅쾅 닫지는 않았지만은 잽싸게 나간답시고
막 휙휙 막 뛰어나가고 막 그랬던 제 모습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또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이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과 연락을 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어왔던 그 얘기를 꾸준히 들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너는 참 귀한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가는 게 이제 정말 뭔가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안 가면은 뭔가 좀 미안한 마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왠지 좀 교회를 빠지는 건 좀 그렇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죄책감을 제가 잊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 순간에 느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가면서 정말 그런 대중문화 같은 것들을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19살 이상 됐으니까 이렇게 웬만한 영화들 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콘서트 그런 거 있으면은 진짜 많이 갔었습니다. 물론 술도 안 마시고 저의 이유는 항상 합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적어도 술은 안 마시고 담배는 안 핀다.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이 저를 계속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계속해서 저를 몰아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줄 몰랐죠. 물론 그게 어떻게 나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지는 못했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학교 가가지고 영화 보고 친구들이랑 콘서트 다니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장소에 있으면 같이 놀러 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당연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해소하기 위해서 주일날 늦게나마 교회 가고 그런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삶을 이제 몇 년 살았던 것 같아요. 한 4, 5년 그렇게 한 5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곳에서도 이제 삶의 활력을 찾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 큰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형식적인 기도를 급하게, 그런 건 잘 지켰었습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그 순서 맞춰가지고 하는 것들은 되게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급하게 기도를 하고 딱 이제 눈을 뜨는데 마음속에 그런 찰나의 순간에 내 삶에 뭔가 모르게 뭔가 비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처음 느껴보는 그런 공허함,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공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딱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는 다르게 정말 찝찝한 기분으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은 좀 빨리 또 빠져나갔을 텐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예배가 끝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은 좀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딱 주변을 보고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이제 다시 예배당 안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되게 텅 비어 있던 그 공간이 정말 옛날에는 그 공간이 상당히 좀 편안한 자리였고 좀 평온한 자리였는데 그날은 되게 딱 들어가자마자 되게 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왠지 좀 꺼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래도 딱 들어가자 그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맨 뒤에 딱 앉아가지고 앞으로 걸어갈 용기가 없었는지 뒤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앉아 있다가 뭐 되게 좀 뻘쭘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좀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뭐 특별한 얘기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뭐 이런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데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어릴 때부터 저의 모습이 싹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생각한 걸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돌아보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줬던 분들이 한 분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들, 그리고 그날 어렸을 때 그 롯데백화점 함께 갔던 그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이제 그 나이쯤 되니까는 이제 주변에 친지들이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한 분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보다 적어도 내가 정말 큰 사고가 없다면은 적어도 나보다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어렸을 때 그 환경이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든지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제 머리를 딱 치는 것은 뭐였냐면은 그렇게 내 주변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계셨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라는 생각을,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딱 생각이 지금처럼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또 멍하니 앉아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좀 그런 어떤 착각 속에 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어렸을 때 그 모든 좋았던 순간들이 정말 혼돈 속으로 막 이렇게 회오리 속으로 파묻히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돌아보기 시작했죠.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기분인가? 그러면서 뭐 내가 육체적으로 뭐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했던 그 시점을 생각하니 이제 대학교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 건가? 이게 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주변에 있었지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속은 채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내 신앙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게 내 건 줄 알았던 거죠. 가만히 돌아보니까는 그래도 주변에 계신 그분들의 신앙을 제가 상당히 이렇게 존중하고 정말 크다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감시자라는 생각은 적어도 버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알고 봤더니 마음속에 없었던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기도에 왕이 되었구나. 내가 내 삶에 왕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것도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그
마음이 정말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노릇이 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했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되게 점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정말 길 잃은 사람 마냥 이렇게 막막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어제 내가 그런 것을 느꼈던 것도 아니고 또 뭐 일주일 전에 그런 것을 느꼈던 것도 아니고 무려 수년 동안 내가 그러고 살았다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속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100마리의 양 중에 항상 99마리에 제가 속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데는 그 자리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함에 있는 그런 99마리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길을 잃은 그런 어린 그런 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창피함도 느끼고 또 한참을 또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도 하면서 또 멍하니 앉아 있고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졌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저밖에 없었지만은 그 부끄러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저의 감정을 덮었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뭐 교회를 빠지고 백화점에 놀러 갔을 때 아버지에게는 내 탓이 아니라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라고 이렇게 변명이라도 했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변명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아껴주던 그런 저를 사랑하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차마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었는지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나 자신이 초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말 거역할 수 없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도간에 든 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 말밖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는 처음 있었습니다. 이게 그 순간 느꼈던 게 그 모든 게 정말 거품처럼 사라지고 저를 지탱해줬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도 거품처럼 사라지면서 정말 하나님과 내 자신이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구나. 그 순간에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마음을 좀 적당하게 가꾼 다음에 그렇게 만나는 것이 인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갈 때도 반듯하게 하고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한 번도 이렇게 초라해지고 부끄러운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일 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그 순간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범생이었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줬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러면서 제가 나는 어디 가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어머니가 너를 8년 만에 낳아서 제가 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구나. 뭐 그런 순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제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저를 만들어 온 것들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드는 생각은 그냥 초라함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뭐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사랑들이 내가 정말 예뻐서 잘나서가 아니고 그날 나를 철저하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의 그런 환경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생각을 통해서 저한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정말 내가 별할 것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그런 사랑받고 저를 인정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는 껍데기밖에 없는 저 자신, 그 초라함을 느꼈던 저 자신을 계속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러지 않았다라면 너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것을 느끼기에 되게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그 확신이 그 순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던 그 순간,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해놨던 그 곳에 내가 놓여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사랑과도 달랐던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변하지 않고 저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나고 또 내가 옷을 잘 입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에서야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 잃어버린 한 양을 계속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 나에게 속아서 내 자신에게 속아서 그 배신감으로 너무 당황해하는 나를 정말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나를 찾으신다라는 그 사랑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 이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전에 이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죄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항상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피해야 될 존재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는 정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은 저에게는 그 순간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별 차이는 없었겠지만은 우리라는 그런 말들이 정말 그게 나에게 정해지는 그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 죽음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자격이나 뭐 공로 그리고 나의 어떤 조건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무조건적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저에게 전해지는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친구들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은 나와 같은 똑같은 환경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이 정말 주변에 그런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경험하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방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도.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격식을 갖춘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렇게 매일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을 학교로 이제 보냅니다.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응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까? 안 와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떳떳하게 나는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개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 회개를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가 또 이어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